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아멘.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온전 아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얼굴 보게 하소서.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아버지, 그 삼위일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찬양합니다. 그 삼위일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야합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국에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더욱 흡족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시간 애나버라는 지역에 로버트 맥베스라는 분이 1960년도부터 그 당시 출시되는 새로운 신제품들을 모으는 이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에서 내어놓는 많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모으기를 시작하고 1990년 New Product Works라는 이 신제품 전시관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구경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전시장은 사실 New Product Work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보다는 실패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심차게 출시했던 많은 물건들 가운데 80%가 사실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이렇게 롱런하며 많은 좋은 물건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짧게 출시하고 대부분은 실패한 실패작들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큰 회사들의 이런 실패작들이 이곳에 가면 한눈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펩시콜라의 이 투명한 콜라, 크리스탈 색깔의 콜라가 대표적인 실패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콜라를 마시면 왠지 뭔가 살은 안 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원한 마음은 좀 이렇게 적을 것 같은, 헤인즈에서 만들어내는 이 붉은색 케찹이 아니라 야심차게 보라색 케찹을 한때는 출시했는데 처참히 실패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회사들이 모든 인력과 또 모든 연구와 자원을 통해 만든 것들도 참 많이 실패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모델들이 뜻대로 둘의 브레이크트루가 되지 않는가 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우리의 계획들이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삶에도 실패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성공 뒤에는 그러나 그 인생의 깊고 또 넓은 인생의 굴곡과 같은 실패들이 또한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순종의 삶을 시작하고도 실패했고, 야곱의 삶에는 그 누구보다 참 많은 실패의 여정들이 있었고, 요셉의 인생에도 깊고 깊은 어두운 감옥의 시간들과 실패가 그 삶을 채웠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 역시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의 실패 이야기가 또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반 회사에서 여러 번 실패하면 더 이상 이제 우리 회사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님 안에서는 실패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주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와 찬스는 아직도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인생을 향한 실패들 너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주인공들 역시도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19장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고 오늘 이제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20장의 구간 속에서는 엘리야의 이름이 잠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장에도 역시나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 왕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 큰 전쟁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이미 아합은 자포자기하고 베나닷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예언하는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대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아합과 젊은 장교들에 의해 이 거대한 베나닷의 군대가 급습을 통해서 이 산산조각 나고 이 아합이 베나닷을 오히려 포로로 잡아들이게 되는 기적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베나닷은 원래 하나님께서 진멸할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지만 베나닷이 빼앗아간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시장, 마켓을 짓는 큰 비즈니스를 약속하니까 이 아합이 땅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했기에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20장 42절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너의 목숨이 그 목숨이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아합의 돈과 땅과 욕망을 향한 선택을 통해서 이 아합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으로 20장이 끝이 나고 20장 43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로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다라는 구절로 20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이 시간을 기다려 주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아합에게도 그 누구보다 참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그 많은 예언 사역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오늘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평야 곡창지대에 있는 자신의 왕궁에서 쉬고 또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었는데 오늘 아합은 이 기회를 역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께 도망치며 더 깊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지는 기회로 오늘 이 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에는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굉장히 짧은 지면 속에 나타난 이 나봇은 이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작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을 봤던 아합 왕은 땅을 역시나 좋아하는지 이 포도밭 땅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나봇에게 찾아가서 아합이 이야기하는데 그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더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혹시 원한다면 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 제한이 묶여있던 그냥 오렌지 밭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얼바인 컴퍼니에서 와서 이걸 다 내게 주면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울 테니까 더 넓은 땅이나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기회가 오늘 나봇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사인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 가정에게도 이런 날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사면 내리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한 나봇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고유한 가문의 땅으로 주어진 땅들은 그냥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큰 폭리를 위해서 이것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에 나봇은 오늘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도 놓치는 거고 더 많은 돈도 놓치는 거고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에게 큰 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나봇은 선명히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땅 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스를 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얻는 것도 귀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인생의 복들은 내가 얻으려고 내가 이루는 복들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합은 이 모든 이스라엘이 자식의 것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그 작은 텃밭 하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성인이라면은 그래 뭐 안 팔겠다면 어떻게 하겠냐, 심지어 하나님의 뜻으로 안 팔겠다는 그 신앙을 존중하기 마련인데 오늘 4절 말씀 아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열국의 왕이 내 땅 하면서 지금 침대에 먹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달라는데 안 사주셨는데 TV를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던 모습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손수건을 두르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단식 투쟁을 하며 이거 사달라고 그런 철없는 짓을 저도 하며 근데 철이 드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미성숙한 것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어른이 되면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얻지 못해도 그러나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일국의 왕인 아합 왕이 포도밭을 자식 것으로 소유하지 못해서 먹지도 않고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제 이세벨 아내가 와서 보는데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제 남편 등짝을 한 대 치면서도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더 많은 좋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결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란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세벨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는 위대한 아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아합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교묘히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나봇이 내게 못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 나봇이 땅을 내게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세벨은 이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남편에게 바른 충고와 권면을 통해 위로해야 할 텐데, 정신을 차리도록 이야기해 줘야 될 텐데,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아니, 왕이 그게 뭐냐? 힘 한 번 쓰면 될 것을 이라고 말하며 8절부터 이제 왕을 대신해서 편지를 이세벨이 쓰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아합은 공처가, 이세벨은 힘 있는, 보이지 않는 마쿠 권력, 이 파이널 보스의 힘들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나봇을 이스라엘 리더들 사이에 높이 앉혀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주변에 2명의 불량배, 건달을 앉혀서 증거를 말하는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 율법이 증거를 가지고 효력을 얻으려면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이 의견은 맞다라고 판결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는데, 2명의 이 불량배들이 와서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지켰는데 이 나봇에게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의 누명을 씌워서 결국 나봇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이세벨이 서슴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한 이 오늘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는 2 사람 중에 1명은 꼭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그냥 죄악의 길을 영차 서로 합심하여 2인 3각을 신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우린 살아갑시다 라고. 주의 뜻대로. 오늘 이제 이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아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다는 것을. 한 나라의 왕으로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며 이제는 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심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다렸다라는 듯이 포도원으로 쫄래쫄래 내려가는 이 왕 아합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아파하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20장이 끝나며 너와 내 민족까지 고통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주어진 기회 앞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기회를 상실한 자의 안타까운 몰락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봇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킴을 통해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이 삶의 축복들 역시도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17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목회 여정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다가 다시 와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 다 마칠 때쯤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사단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병사였습니다. 설교하고 막 왕성하게 사역하다가 군대 가니까 전도사 이런 타이틀은 사라진 채 86번 훈련병, 제 이름은 그거였고 나중에는 2등병, 1등병. 사역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군대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군대에서 맨날 실로암만 부르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리고 이제 복무가 끝나고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예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귀한 찬양과 말씀과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찬양하고 참 감격적인, 그전 시간에 섬기던 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군생활 가운데도 사실 축복들이 참 많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설교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군대 갔는데 군종병으로 교회에 배치됐는데 절반은 행정적인 막 워드 프로세서 한글 아래 한글을 제가 뭐 키보드 없이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로만. 그리고 절반은 교회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청소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봄이 되면 자라오르기 시작하는 아스팔트 사이로 이 보도 블록 사이로 자라오르는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잡초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식물들에게 예쁘다 막 칭찬하고 이야기해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실험들 막 찬양을 하면 막 더 왕성히 자라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로뎀나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일으키셨고 지난주 이제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새로운 또한 기회를 주시는데 엘리야가 실패하게 되고 영적으로 깊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는 살인 예고를 통해서 그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도망치게 된 두려움의 대상과 자신의 실패의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 예언을 하셨지만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21장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야 너 아합과 이세벨에게로 가서 이 예언해라. 나봇이 죽은 것처럼 당신이 비참한 최후를 겪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실패했던 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다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무서운 살인 예고를 피해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다시 그 면전에 가서 이 예언을 하라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그 인생의 첫 실패의 광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러나 실패한 내 인생을 찾아오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엘리야는 담대히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오늘 마지막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자아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아합을 향한 새로운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신 새로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끝까지 완수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서 아합처럼 도망치고 아합처럼 욕심을 선택하고 아합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죄악과 탐욕 가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며 엘리야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주시는 기회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미안함을 고백하고 오늘 다시 꿈을 향해 일어나며 오늘 다시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오늘 성경을 펼치며 오늘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더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의 기회를 잡읍시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달려가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엘리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아합에게 그 모든 기회 가운데 그 길을 잃어버렸던 삶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회 앞에 다시 순종하며 삶의 무게를 직면하며 달려가는 것과 믿음의 승리의 인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길과 뜻과 새로운 일과 비즈니스를 향해 새로운 모든 관계와 사역을 향해서 주님 마음에 들어 순종하며 도전하며 힘차게 달려 전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로 돌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걸어갑니다. 그 말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주님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인생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수없는 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의 실패로 힘들어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슴 가운데 오시어서 오늘의 이 기회를 승리로 이끄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봇처럼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점들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처럼 내가 원하는 복을 얻다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서 더 넘치는 복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11조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성경원금과 드리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기회를 순종으로 승리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와 비즈니스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